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이제 24장 말씀이잖아요. 이제 24장 전까지 말씀 23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씀 23장을 가게 되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뭐 애굽, 또 그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역을 능가해서 좀 우주적으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6번이나 나옵니다. 16번. 뭐 저희가 다 읽지는 않더라도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절에 2번, 3절에 2번, 4절에 2번, 5절에 1번, 6절에 2번, 13절에 1번 등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땅이라는 말씀이 이제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 지역들, 두루 뭐 여러 지역들을 넘어서 바벨론, 모압, 다메섹, 애굽, 두루 이런 지역들이 개별적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1장에 서론이 지난 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분류해서 나눕니다. 유대인의 죄가 뭐냐, 이방인의 죄가 뭐냐, 그러면서 그 두 지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두 지역을 다 합해서 모든 지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잖아요. 통틀어.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들 얘기하지만 그 통틀어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땅이라고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개별적인 나라, 또 개별 안에 사는 개인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모든 사람이면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를 포함하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각 나라별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물리적인 흙이나 무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그것을 얘기할 때 세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어떤 타락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그냥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런 그냥 사는 삶의 터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으로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그릇된 세계를 서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땅이란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인간은 그 땅 위에서 뭘 구축하고 살죠? 우리의 경제, 성읍, 문명 이런 것을 인간이 구축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땅이 우리의 삶을 보존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영원한 터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땅, 이것을 하나님이 뒤엎으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대한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돈 있으면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면 내 생활에 어떤 그런 부여가 되고 그런 것처럼 뭐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엎으면 그것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다가 땅에 대한 이야기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턴 후에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이제 열매가 남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남은 자로서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남은 자로서의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내 탐욕을 세우는 또 채우는 우상도 아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 땅은 이제 타락된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야 돼 하는 어떤 그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구원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의존하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땅에서 신앙이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나의 애굽, 나의 두로 이런 것은 앞에서 나왔던 시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워내라는 것이죠. 땅 위의 재정, 땅 위의 스펙, 땅 위의 권력 이것을 영원한 반석으로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 도덕적 책임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는 신앙심에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 죄와 불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죄로서 이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과 순종과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치관으로 그릇된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썩어가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바르게 만들어가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드느냐? 빛과 소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는 그릇터기로 남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릇터기가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거룩한 솥으로 살아가라. 그 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은 다수를 크게 생각하고 다수가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수가 될 수 없어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소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그릇터기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릇터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릇터기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굉장히 고독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릇터기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이 땅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성도에게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 물리적인 구름이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인드와 그 가치관을 이 세상,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는 거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살아가는 삶의 그 연결선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한인들이 결국 그들의 모든 그런 그 민족적 요소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핏줄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지만 미국 살 때 한국적인 마인드가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길을 늘 사모하고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통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뭐냐?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세속적 기반이 흔들리고 뒤집혀진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는 이원론적인 신앙,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것을 구분해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조 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땅을 그릇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법적으로 세상은 악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요소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버려진 것, 심판의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립되도록 늘 힘쓰는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